계속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 22번째입니다. 하늘 증거 장막 성전의 오해, 이런 제목으로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7 대접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세 번째 심판 주기입니다. 첫 번째가 7 봉인 심판, 그 다음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 뭔가 이렇게 계획대로 진행 같지만 벌써 37에 21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좀 지루해집니다, 심판이.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알고 있던 요한이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제 마지막이야 라고 하는데 지금 15장이죠. 앞으로 심판이 더 많이 남았고 더 거대한 아마겟돈 전쟁까지 남아있어요. 심판의 종류가 많고 심판이 계속 늦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마지막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이야 라고 하면서 심판을 진행하는데 여러분이 계속 이 하늘의 어떤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요한이 엿보고 그걸 우리에게 좀 전달해 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근데 이 요한이 보고 있는 하늘은 그냥 하늘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계신 보좌, 하나님 계신 거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떤 이미지가 더 강하냐면은 성전 이미지가 강합니다. 하늘 성전. 오늘은 하늘 증거 장막 성전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하늘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했는데 이 제목 좀 거시기해요, 거시기. 이 거시기 한다는 게 한국 교회 그 이단 계보를 쫓아가게 되면은 뭐 여러 줄기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줄기 중에 하나가 이 증거장막 성전이라는 명칭을 사용을 해요. 증거장막 명칭이라는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또 기장에 또 이단대책위원회에 또 있었잖아요. 그래서 연구하다 보니까 이놈의 증거장막 성전이라는 막 말이 나오면 좀 골치가 아플 정도예요. 우리들 요즘 그 신천지 이단 얘기하고 있잖아요. 신천지 이단의 정식 명칭이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증거장막 성전이라는 게 오늘 이 말씀에서 비롯되고 있어요. 통일교 이단도 마찬가지죠. 통일교 이단도 자신들의 본부를 마치 하늘 궁전처럼, 하늘 성전을 재현한 것처럼 해놨어요. 이 증거장막 성전이라는 이런 이단이 출현한 곳이 과천입니다. 과천 청계산 부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지금 이단의 여러 구원파도 이쪽에 들어갈 것 같은데 여러 갈래들이 이렇게 갈라져 나왔고 그 중에 한 갈래가 지금 신천지 이단이 된 거죠. 보니까 웃겨요. 서로 싸워요. 서로 상대방이 배교자고 서로 뭐 멸절자라는 그 이름까지 붙입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어떤 그 것들을 문자적으로 자기 조직에다 이렇게 전가를 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뭐 어떤 그 실패들, 뭐 12교육장을 임명했는데 그들의 실패가 배교자다. 누구누구가 12지파다. 아니면 두 증인을 얘기하고 네가 증인이고 나는 얘는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따져가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신천지 조직 체계도 거의 증거장막 성전 중심 체제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보다가 야, 이런 말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참 신기해요. 어떻게 이게 좀 한심하죠.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요한계시록을 암호풀이 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암호풀이 하듯이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암호풀이 문자에 대한 어떤 그 의미를 찾고 이걸 실제와 대입시키다 보니까 이상한 하나의 가상의 세계가 나와버렸어요. 뭐 자기만이 완전히 실제 그 사람들 얘기를 듣다 보면 하나하나가 정말 탁탁탁 들어맞아요. 그걸 우리가 정신병이라고 합니다. 정신병. 왜냐면 여러분 편집증 한번 환자 한번 만나보세요. 너무 논리가 정연해요. 너무 논리가 정연해서 자기를 누가 공격한다, 뭐다, 어쩌다, 형태가 어쩌고 얘기한다 보면은 근데 어느 순간에 조금 시간이 지나 뒤돌아보면은 내가 왜 그랬지? 너무 현실과 뒤떨어지니까요. 지금 이 사람들은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14만 4천 명만 구원받으면
하나님 얼마나 복잡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느 기업에 내가 인사 담당이라고 할 때 그중 한 명 자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한 명 자르려면 너무 힘들어요. 이거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하나님한테 지금 14만 4천 명을 자르고 14만 4천 1명째 지금 인구가 75억인데 그중 14만 4천 명을 골라내라고 한다면 웃기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고 위배되는 건데 그냥 상식적으로는 봐도 아는데 이들은 문자적으로 그게 다 자기들이 적용됐다고 하죠. 하여튼 뭐 이들은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만 요한이 사실 그렇게 제공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자체가 오해하도록 좀 만들어 가고 있죠. 왜냐하면 하늘나라를 성전처럼 묘사합니다. 계속 보면 알겠죠? 하나님 보좌라고 하죠. 하나님 보좌. 하나님 앉은 보좌가 있는데 이 보좌는 땅에 있는 지성소의 보좌와 같습니다. 지성소 보게 되면 지성소에 안에 법궤가 있죠.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위 뚜껑을 우리가 보통 시은좌입니다. 시은좌. 왜냐하면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이 성전에 오시면 어디에 앉아 계시는가? 이 법궤 뚜껑에 앉아 계신다. 이게 보좌입니다. 근데 그 이미지가 지금 하늘 보좌로 지금 투영되고 있어요. 여기 네 생물이 나오죠. 네 명의 생물. 네 명의 천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수호천사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보게 되면 그룹들이 이걸 감싸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그룹을 확대시킨 게 네 생물입니다. 네 생물. 그래서 네 개 괴이한 생물들이죠. 그게 하늘나라에 있어요. 지금 하늘에서 지금 제단에 찬양이 있고 심판이 전부 제단에서 일어납니다. 이 제단. 제단은 어떤 곳이에요? 제단은 성전에 두 개의 제단이 있죠. 번제단이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은 성소 안에 있어요. 그리고 번제단은 바깥에서 태우는 겁니다. 이게 전부 하나의 어떤 기도, 찬양, 이렇게 헌신 이것을 표하는 건데 제단에서 항상 뭐요? 하늘 제단에서 찬양이 울려 퍼져요. 제단에서 제물을 드릴 때 연기가 일어나죠.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며. 하늘인데 여기가 연기가 가득 차 있어요. 이건 마치 지상 성전에 제물을 드릴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장 7절에 제단 주변에서 찬양이 일어나고 나중에 우리가 천국이라는 걸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죠. 이건 뭐냐? 결국 하늘 성전이 이 땅에 임한 겁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이 이 땅에 임한 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죠. 계시록입니다. 21장 3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 하나님의 장막이 성전이에요. 회막, 성전, 성막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천국이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성전을 중심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출애굽 때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성막은 뭐냐? 예루살렘의 건물로 지었던 성전은 뭐냐? 그건 뭐죠? 원형이 어디가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성전이 있고 그것을 뭐요? 모세가 보고 본따서 지었다.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뭐요? 하늘에 성전이 있고 이것을 모세가 보고 그 유사하게 지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근데 요한은 뭐예요? 요한은 지금 그 하늘의 성전을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묘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의 성전은 본뜬 거고서 지상의 성전을 보면서 우리는 하늘의 성전을 생각하는 거고 하늘의 성전의 모든 양태들은 지상의 성전과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표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플라톤 철학에서는 이것을 항상 관념과 실제, 관념과 현실이라고 그러나요? 이데아 같은 건데, 이데아. 영원 불변한 이데아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뭐 그림자 같은 것들이에요. 그림자. 그래서 우리는 그림자를 통해서 진정한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거고, 우리는 또 진정한 세계를 그림자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런 표현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증거장막이라는 표현을 써서 증거장막.
왜 증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가? 우리 이 법궤를, 지성소에 있는 그 법궤를 우리가 보통 증거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나중에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넣었다고 얘기는 하는데, 하여튼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십계명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봐요? 말씀으로 봅니다. 그게 십계명이고 그게 율법이 확장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한다 해가지고 증거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광야의 장막을, 회막이라는 표현을 써요. 회막은 모임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회막보다 더 정확한 것은 증거의 장막입니다. 증거.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걸 쉽게 돌판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이 증거장막이라는 건 결국은 어떤 특정 단체나 특정 집단이 독점할 수 없어요. 심지어 교회도 독점할 수가 없어요. 왜? 진짜 하늘성전, 저게 진짜고 교회가 가짜예요. 사실은 교회는 뭐죠? 하늘성전을 뽐뜬 거에 불과해요. 사실은 하늘성전이 완전히 이 땅에 임하는 것, 이게 여러분의 기도잖아요.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길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늘 성전으로 구현되고 있어요. 그게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특정 집단이나 누가 독점할 수가 없어요. 소유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짜 증거 장막이고 니네는 아니고 이럴 근거도 없어요. 아무도. 근데 지금 이단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늘 증거 장막이라고 할 때 좀 한심해가지고 왜 이걸 그대로 믿는지, 그래서 마치 자기를 구원의 방주처럼만 생각, 이 집단 안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자꾸 마지막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죠. 잘못됐습니다. 자, 지금 이 하늘 증거 장막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면서 어떤 사건들이 지금 전개가 되냐면 이제 일곱 대접 심판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펼쳐지게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찬양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2절과 3절이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있겠죠? 모세의 노래, 하나님의 어린 양의 노래. 여기 지금 이 노래라는 단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검은고, 하나님이 검은고를 가지고 있나 봐요. 근데 이 검은고는 우리나라 표현이고 하프죠, 하프. 하프인데 근데 제가 또 보니까 재밌는 게 이 하프의 헬라어가 기타라예요, 기타라. 여기서 기타가 나왔으면 기타, 검은고 기타예요. 그래서 기타 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거 하나님의 검은고를 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 그 기타를 차고 노래를 하는데 이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할 때 뭐 그건 찬양이 생각하는데 이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 안에 전사와 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접심판은 특별히 출애굽과 관련돼 가지고 광야의 그 성전 이미지뿐만 아니고 그 홍해를 건넌 사건, 그 다음에 10가지 재앙, 이 모든 것들이 투영되어 있는 게 일곱 대접 심판이에요. 그때 홍해 바다를 건넜죠.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바로의 군대, 이집트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죠. 쫓아왔는데 그 물이 합쳐지면서 이들이 다 몰살 당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을 불러요. 그 앞에서. 그게 모세의 노래라고 표현하고 모세의 여동생, 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여동생의 미리암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그는 영화롭다. 말과 그 탄자들이 처음 홍해 몰살당할 모습 보면서 막 그 찬양하는 게 이게 모세의 노래고
미리암의 노래라고 불려지는 그 노래인데, 승리의 노래죠. 승리의 노래인데, 지금 보세요. 지금 애굽은 강자고 제국이에요. 근데 제국은, 이스라엘은 지금 노예 백성이고 힘도 총도 칼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뭐예요? 그냥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기적같이 길이 열리고, 또 뭐예요? 거기서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적군을 도멸하는 모습 보니까 그게 막 흥분한 거죠. 불렀던 찬양인데, 바로 이 찬양을 일곱 대접 심판 전에 부릅니다. 그게 어린 양의 노래죠. 이렇게 되어 있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그렇죠? 그때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찬양이었던, 이제는 뭐예요? 어린 양과 그와 함께하는 찬양으로 바뀐 거죠. 그때는 바로와 애굽의 군대가 몰살당했지만 이제는 뭐예요? 사탄과 짐승의 경배를 한 자들에게 지금 심판이 임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모든 어떤 이미지들이 지금 출애굽으로 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찬양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거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게 뭡니까? 결국은 이것은 정의의 심판입니다. 정의의 심판. 정의의 심판.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의 그 전쟁은 그냥 전쟁이 아니고 거룩한 전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거룩한 전쟁이냐고 하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정의로운 심판을 행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악인이고 우리는 의인이에요. 의인으로서 악인을 심판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의로우시다는 찬양, 당신은 정의로우시다. 그죠? 저는 그래서 야훼 신앙, 이스라엘 신앙, 우리 기독교로 있는데 이게 가장 건강하고 가장 살아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가 있느냐? 이 하나님이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약자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자의 하나님은 뭐예요? 자신의 폭력과 불법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서 이렇게 종교를 이용을 해요. 근데 약자는 뭐 항상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약자는 항상 당하고 억울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아픔을 신원하는 것, 이게 정의예요. 이게 정의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자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신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계시가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표현합니다. 계속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만왕. 이게 왜 나오겠어요? 세상 권력이 전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파워, 로마 제국의 파워, 자본의 파워가 너무나 강력해가지고 이건 도무지 우리는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찬양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전능은, 참된 전능은 우리 하나님께 있다 이거죠. 진정한 왕은 우리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독일의 바르멘 선언 있죠? 그 히틀러 치하에서 이렇게 선언한 그 선언인데, 그 선언의 주된 내용은 그게 아주 보면 굉장히 독일인들은 철학적이라서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세상의 권력이나 나라나 어떤 철학이 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시다.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따라야 될, 듣고 따라야 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선언이 바로 바르멘 선언 1장이에요. 1조. 바로 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표현은 반대로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 권력이 전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이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곧 실패하고 패배할 겁니다. 지금 강대국이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현명한 거예요. 하나님 선에 있어야, 하나님과 함께해야 복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이미 패배하고 이미 미래가 아니에요. 이들은 지금은 힘이 세지만 이들은 미래가 아니에요. 근데 미래가 아닌 세대를 선택하게 되면 여러분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 우리 뭐 주식 같은 데 하다 보면 항상 중요한 게 미래 가치라는 거죠. 미래. 이게 잘 될 것 같아야 거기 지지하고 막 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전능하시, 하나님이 승리자예요. 근데 너 어느 편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느 편에. 너 여기서 얼쩡거리고 지금 저쪽이 강하다고 여기 있다간
너 망해. 미래가 없어. 그 선언이나 마찬가지죠. 자, 그렇게 지금 선언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게 지금 이 찬양의 내용입니다. 찬양,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계속 이건 전투입니다. 전투. 찬양은 그냥 우리의 마음의 어떤 가벼운 심상이 우리 마음을 위로하고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흥겹고 이게 아니고 전투입니다. 전투. 찬양은 전투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육군 논산훈련소 같은 데서 거기 보면 실로암 찬양을 집단으로 부를 때가 있어요. 실로암 찬양해가지고 캄캄한 밤에 내용 굉장히 서정적이에요. 막 떼창을 막 부르는데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합니다. 근데 이제 군대니까 거기에 추임새를 좀 집어넣어요. 근데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하면서 추임새가 뭐냐면 각계의 전투. 우리는 이런 식이에요. 너 봐, 추임새 각계의 전투하는데 야, 이거 참 딱 맞네. 근데 찬양이 그런 겁니다. 찬양이 그냥 굉장히 심상한 찬양인데 그렇게 각계 전투하면서 부르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전투적인 게 되어버리고 마는데 지금 찬양이 지금 어린 양의 찬양 이거 노래는 전투적인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일곱 대접 심판은 이제 드디어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이미 승리의 찬양을 하고 난 다음에 일곱 대접 심판이 이제 16장부터 전개가 되죠. 16장부터. 제가 15장, 16장을 구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일부러 엮어놔 버렸습니다. 16장을 첫 번째 대접 심판부터 여섯째까지 그냥 전체를 다 할 수도 있는데 그걸 끊어서 할 수 있는데 일부러 섞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꾸 이걸 첫째 심판의 의미는 뭐야? 역사는 뭐야? 이렇게 찾다가 전부 이단들이 실패해서 그래요. 그렇게 찾으면 안 됩니다. 문자 그대로 실제 어떻게 적용되나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은 실패해요. 그래서 일부러 섞어놔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부러 계속 어떤 때는 막 길지만 한 장을 그냥 다 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빨리 나가려고 해요. 왜? 문자 하나하나 묵상하면 실패합니다. 문자 하나하나 묵상하면 안 돼요. 안 되고 전체적인 여러분의 이미지와 인상이 더 중요합니다. 아, 하나님이 시원하게 복수하는구나. 이게 주시고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보면 됩니다. 드라마를 보는데 드라마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보면 안 돼요. 드라마는 뭐죠? 그냥 순간순간 장면을 즐기면서 결국 전체적으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아, 시원해. 아니면 그 만남에 저들의 행복한 그 결론에 이른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동참하고 기뻐하고 요겁니다. 그냥 마찬가지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하나의 이미지나 그림을 감상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림을 통해서 이 이미지를 통해서 이 사람은 이 저자는 무엇을 드러내길 원했다. 여기에 중요한 겁니다. 이미지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이게 무슨 뜻이고 현실과 어떻게 대척하면 여러분 그림을 감상하는데 실패하고 말아버려요. 근데 제가 그래서 지금 한꺼번에 같이 합니다. 자, 근데 이 일곱 대접을 땅에 부으면서 지금 단계적으로 실천되는데 이 대접을 쏟는 이 장면은 지금 일곱 봉인 심판, 편지 봉인을 떼면서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나팔을 불면서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는데 이 심판들보다는 더 굉장히 직접적이에요. 심판의 이미지가. 왜냐하면 대접을 쏟아부어 버려요. 이렇게 하늘에서 대접을 이렇게 쏟아 부을 때마다 이제 재앙이 쏟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 대접이 뭐예요? 이 대접이 뭐냐면 성도들의 탄식이고 눈물입니다. 성도들의 피예요. 성도들의 피. 억울한 자들의 피예요. 억울한 자들의 피. 의인들의 억울함. 다른 식으로 하면 성경 뭐라고 했냐면 숯불 재단 씁니다. 숯불을 쌓아놓는다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숯불입니다. 진노의 숯불을 하나님이 참아요.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인내. 때리려다가 좀 참자. 돌아오길 기다려 참자다 쌓아놓은 게 이 대접에 담겨 있습니다. 대접에. 그걸 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더 직접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 대접 심판도 보면은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하고 유사합니다. 보면 다른 심판들보다 출애굽 재앙하고 유사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모형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과거 사건은 과거로 끝나지 않아요.
이 과거가 현재를 해석하는 틀이 됩니다. 그리고 미래가 그렇게 또 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과거는 과거가 아니죠.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에 임했죠. 그게 출애굽에서. 그게 이제 우주적으로 확장되는 모습이 지금 이 7 대접 심판이 나타납니다. 근데 계속 얘기하지만 이거 하나하나 대조하면 안 됩니다. 순서 하나하나 대조하면 우리 실패해요. 예를 들면 출애굽 10가지 재앙을 했어요. 10가지 재앙이 순서가 중요합니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10가지 재앙은 섞어놔도 괜찮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 뭐가 더 중요하냐? 이미지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이미지냐? 애굽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겁니다. 바로는 아무것도 아니야. 가장 막강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난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죠? 애굽의 신들, 애굽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 인간이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 다 각계격파시키는 겁니다.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래서 심지어는 개구리 재앙도 개구리 신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헤크트 신이라고 애굽의 신이 있습니다. 그들 처단하는 겁니다. 실제.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는 거고, 그를 통해서 반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결국 승리할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지만 파악해야 되지, 이 하나하나 문자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 10가지 재앙이 그 애굽이 어떻게 실현됐는가 그걸 추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가 디글글 끌어가지고 티끌이 어떻게 재앙이 오고 뭐 이걸 자꾸 찾고 있는데 그러면 실패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7 대접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거기 이미지만 얻으세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아주 처절하게 심판하신다. 이거예요. 첫 번째 대접을 붙여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짐승의 표를 받거나 우상 숭배를 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죠. 이건 출애굽의 6번째 재앙입니다. 6번째 재앙, 독종 재앙이죠. 오늘식으로 따지면 피부병 내지는 전염병을 일으킨 겁니다. 피부병 내지 전염병. 피부병 내지 전염병의 공격이고, 이 독종 재앙은 우리 코로나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유형으로 할 수 있는. 근데 지금 이 독종 재앙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악인과 원수들이 고통스러워하죠. 막 물려가지고 막 죽지도 못하고 막 고통스러운 모습. 자, 이럴 때 느끼는 기분이 뭡니까? 시원하답니다. 시원하다. 여러분 드라마 보다가 악인이 있어요? 원수가 있습니다. 단칼에 총 한 방으로 빵 하면 너무 재미없죠. 재미없습니다. 이러면 너무 시시하고 한이 안 풀린 것 같아요. 이렇게 죽였어도 어떻게 해야 되죠? 고통스럽게 죽여야 된다. 고통스럽게. 바늘로 막 쪼으면서 해서 또 고통을 한번 좀 맛봐. 마치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막 독종으로 막 아주 고통스럽고. 이건 그냥 여러분이 관람객 입장이면은 여러분은 괜찮을지 몰라요. 관람객 입장이면 너무 심한데, 하나님이 아무래도 심한데,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이거 굉장히 시원합니다. 저 새끼 저런 아주 시원해. 하나님 그걸 해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 대접을 붙자 바다가 피같이 변합니다. 이건 출애굽 첫째 재앙인 나일강을 피로 물들인 재앙이죠. 그때는 강이었지만 이제 바다로 이제 확대되고, 셋째 재앙은 이제 강까지 확대가 되는 거죠. 이 피는 뭐냐? 의인들이 억울하게 흘린 피입니다. 의인들이 억울하게 흘렸던 그 피예요. 그 핏물로 이렇게. 그리고 장차 악인들이 심판을 받아서 흘려야 될 그 두려움에, 그들 죽음의 어떤 생명의 피 같은 죽음의 피죠. 그 피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렇지만 좀 이 과정에 애굽계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음을 좀 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생물이 무슨 죄예요, 생물이. 참, 이건 그래서 결국 이거예요. 이게 온 우주 만물, 특히 지구라는 땅덩어리를 하나님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이걸 청지기라고 하죠. 포도원을 맡긴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지기가 제도 일을 않는 거예요. 막 이상한 짓 하고 제대로 농사하지 않고 열심히 않고 하다가 결국 그럼 어떻게 되나 포도원이 망하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생물이 고통을 당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피조물이 신음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근데 요즘 그 동물 구원 신학 이런 게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동물은 구원이나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논리가 믿음을 고백 못 한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예수를 주로 믿습니다 고백을 해야 구원받는데 동물이 어떻게 고백하냐. 물론 뭐 그게 요즘 뭐 아유 구원신학의 개혁신학의 대표적인 거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래요. 야, 니네가 잘못해가지고 생물이 고통받았는데 니네가 잘 될 때 생물이 잘 되는 건 좀 배 아프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니네가 잘 되면 그냥 덤으로 가치 있는 생물도 또 부활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가 이렇게 보는 반려견이라고 반려견. 너의 잘못 때문에 수많은 개들이 죽었는데 이제 네가 잘 돼가지고 행복하는데 너의 반려견이 같이 동참하면 안 돼?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인간의 잘못 때문에 피조물이 고통과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세 번째 대접을 붙자 이제 강물이 피가 됩니다. 먹을 물이 없어서 핏물을 다 마셔야 되는 거죠. 이때 천사가 나타나는 천사 이름도 참 재밌어요. 그 원어 그대로 보면 물의 천사입니다. 물의 천사, 물들의 천사. 그 제목이 뭐라고 하는데 물들을 가진 뭐라고 하나요? 그냥 물들의 천사예요. 그래서 야, 이 물들의 정령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여튼 물의 천사가 이렇게 하죠.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이거 뭐죠? 복수다는 겁니다. 복수. 성도들 의로운 자들 피를 흘렸으니까 니네 이 피물 먹어. 못 먹는 물이죠. 못 먹는 물. 하나님의 복수죠. 근데 이 복수는 이미 순교자들, 의인들이 했던 탄식이에요. 6장 9절에서 이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이 첫 번째 봉인 신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여러분이 성당 같은 데 가게 되면은 항상 성당은 제단 같은 게 항상 있죠. 제단이 주로 순교자들, 성인들의 유골이 묻혀 있는 곳들입니다. 유골이 묻혀 있는 곳. 그래서 그걸 기념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본당 같은 제단이죠. 그래서,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에 있는 그 본당 제단도 그 밑에 베드로 무덤이 있어요. 이제, 결국 그걸 뭐 뜻하냐면은 그 성인들과 함께하는 어떤 그 교제도 얘기하겠지만 결국 뭐죠? 제단은 결국 여기 밑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복수해 주세요. 저는 억울합니다. 이거 갚아주세요. 이거죠. 그래서 예배나, 이건 어떻게 보면 어떤 가난한 자, 억울함을 당한 자들의 탄식입니다. 탄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위로와 그들을 향한 어떤 하나님 심판과 하나님의 어떤 해원 같은 이걸 하는 게 사실은 예배고 그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들이 제단에서 계속 탄식했습니다. 거기 우리 피를 언제 갚아주겠습니까? 이거죠. 지금입니다. 지금. 그래서 모든 핏물들을 이렇게 마시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피는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의인들의 피입니다. 저 어둠의 땅에서 죽임을 당했던 아벨의 피라고 하죠. 제단 곁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그것들을 받으셔가지고 하나님이 복수해 주는 게 지금 이 장면들이고, 그래서 아주 하나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이 전하고 있는, 지금 요한계시록 순환을 당하고 있어요. 힘없어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갚아주실 거야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렇죠? 너희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힘이 있으면 원수 갚으면 돼요. 잘못해서 보복하면 돼요. 뭐 그건 저는 잘못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힘 있는데도 보복 안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정의가 아니죠.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원수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가 너무 세서 내가 도무지 이길 수가 없어요. 얘를. 내가 만약에 그런 강력한 존재에 복수하기 위해서는 나도 망가질 염려가 참 많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뭐야? 야, 그거 하지 말고 내가 해줄게. 너는 그냥 뭐요? 기도만 해. 그러니까 복수하려다 너도 망가져.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원수 갚지 마.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받게라 이거죠. 원수 갚는 내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다. 이게 바로 성도의 인내입니다. 성도의 참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복수하실 거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해소시켜 줄 거에 대한 신뢰. 그 행위로서 나타나는 게 용서예요. 용서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처리하실 거야. 그죠? 그래서 결국 이 요한계시록 3번에 걸친 죽에 걸친 심판 7개씩 3, 7, 21 어떻게 처절하게 어떻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복수하시는가를 좀 심판하신지를 강렬한 이미지로 여러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언제나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믿을 때 우리는 악에게 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악에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믿고 너는 그냥 선의 길을 가라고 너의 올바른 길 너의 하나님 기뻐하는 그 길을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 길 속에서 분명히 너를 방해하는 세력 너의 원수된 세력이 등장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나에게 맡기고 가라. 내가 반드시 그 심판할 것이다. 이게 바로 오늘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에 따라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